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이 고린도 전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은사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한 성령이신 분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몸의 지체에 해당되는 우리 각자의 받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돼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각양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13장은 사랑장이고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연결이 되어 넘어올 때에 그 은사 중에 예언에 대한 은사와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설명을 14장에서 각자 합니다. 하고 15장으로 넘어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죠?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고린도도 갔다 왔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그리스 아테네 또 그 밑으로 좀 더 내려와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해변가인데 옛날에는 엄청 중요한 그 적들이 이제 침공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고린도는 가보니까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바닷가니까 굉장히 천년 요새이면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고 내용이 너무나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 앞부분에 보니까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왜 놀라우냐면 다른 모든 책들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첫 번째 읽을 때 하고 두 번째 읽을 때 하고 세 번째 읽을 때 하고 계속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대로 죽으시고, 또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살아나신 것도 이 이단들이, 사탄들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도난,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가짜로 살아났다고 소문을 냈다. 이런 도난설, 기절설, 이런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뿌리치고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말씀,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사야 25장 8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5절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성경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도 이미 500여 형제들이 일제히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살아있다는 것, 대다수가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톱, 대패, 망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던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30살 넘어서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야고보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변화가 왔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입증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세요. 야고보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중요한 변화가 왔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바울이 팔삭둥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10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바울은 자기가 8개월 만에 태어났다.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같이 못나고 부족하여 다른 사람은 10달을 다 채우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 팔삭둥이가 대다수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8개월 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태어나서 살아나가지고 말하면 세상에서 태어난 중에 제일 모자라고 부족한 이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와, 바울은 자기를 너무나 겸손하게 나는 예수님의 사도라는 이런 명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피파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행동했던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연하게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인카운트라고 하죠. 조우.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앞장서고 다니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전 인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나의 나된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였음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일이다 이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생애에 4가지의 사건, 대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수육, 인카네이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기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 십자가 지심.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이 4가지의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나머지의 3가지의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어도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죽어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부활을 믿는 종교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자체의 모든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내가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절대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드리고 나면 부활절 예배를 드린 이후에 1년 내내 가도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부활 때문에 우리 믿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